할렐루야. 네. 더위 얘기를 시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네. 예배당이 조금 오늘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더운 것 같긴 합니다. 약간 팬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찬바람은 나오고 있는데 시원한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손 잘 봐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할 정도로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은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평안한 쉼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휴가 가는 분들을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물론 회사가 그때 휴가를 다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때 가시는 것 같겠지만, 목회자들은 늘 휴가를 8월 말에 가거든요. 여름 사역이 다 끝나야. 그래서 바닷가에 가도 뭐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바다 온도가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하칠 때만 가다 보니까 늘 그때 가야 휴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휴가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사무실에 있지 어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실이 제일 에어컨 시원하고 제일 좋은데 휴가 가면 어쨌든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그 땡볕에 돌아다니셔야 되고 뜨거운데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잼버리 대회도 보니까 그 그늘 없는 텐트 치고 거기 있는 거 보니까 야영하는 휴가가 저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영혼과 마음이, 몸이 다 쉼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무더위를 뚫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려고, 시원하니까 잠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쉴만한 침대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 하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이유는 자신의 기쁨, 나 감사해 이런 얘기만 쓰려고 한 건 아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맞지만 그 교회라고 해서 사도의 어떤 충고나 또는 목양이 필요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빌립보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뭔가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당장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충고의 말씀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충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 굿뉴스 다 좋은 얘기죠. 기쁜 소식,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복음 그러면 혜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옵니다. 복음은 그냥 거저 주는 거죠.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값없이 주시는 거지 뭐 하면서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너무 비싼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값을 이미 누군가 다 대신 치러줬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주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그 비싼, 정말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는 보혈, 그 앞에다가 보배 보자를 넣어서 아주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 무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이
그냥 싸구려 허드렛 물건처럼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될 거는 거죠.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을 누리는 사람들,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할 것을 요청해 주십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합니다.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문자의 원어 뜻은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랍니다. 빌립보서 강의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도시는 굉장히 격이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빌립보는 로마시는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다 제공되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차용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자, 로마 시민이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다운 행동이 있는 거죠. 품위가 있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여권 갖고 해외에 나가면 국격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파워 세계 2위. 대한민국 사람인 걸 누가 알아보면 칭찬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글리 코리안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디 가서 좀 무식한 짓도 하고 예의 바르지 않은 것도 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줄 안 서고 이런 일이 있지만, 요즘에 그 어글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 옆집 동네에 큰 집에 사는 분들이 주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해외 가면 그분들이 새치기 하지, 줄 안 서지, 시끄럽죠, 함부로 하죠. 호텔에서도 속옷바람으로 막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하여튼 그 큰 집에 계신 분들을 많이 해외에서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국격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권을 들고 있을 때 뭔가 내가 잘 해야 되는구나, 예의를 지켜야지, 뭔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거든요. 이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시민들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빗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걸맞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질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멋지게 삽시다. 옆에 분에게 시작. 천국 시민권자답게 멋지게 삽시다. 네, 천국 시민권자답게 좀 격을 느끼고 서로 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과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특권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 이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확실히 복음은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 그걸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거는 그건 없어요. 복음에는 오히려 엄청난 의무와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말씀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모르고 덜커덕 받았더니 이게 아닌가벼.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행복하게 해피하게 나 그냥 살 거야. 이게 복음이지, 굿뉴스야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고난도 받게 해야 되는 것. 높아심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은혜를 누린 자, 복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할 때 그 고난은 생짜배기 고통이 아닙니다.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내가 왜 당해야 돼? 나 너무 억울해. 나 화나서 죽겠어 아주. 그러면서 의구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은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동되어서 짊어지고 있는 고난은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자진해서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재수없어 당하는 고난, 누가 떼맥겨 갖고서 그냥 욕이나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할 때에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벅차, 내게 무거워요, 내게 과중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고난같이 느껴질 때, 그거는 순종함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빛이 나는 거예요. 우연히 당한, 그래서 재수 없어서 어디서 그덕그덕 걸린 그런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 그 특권이 뭐야? 자녀 되는 특권이거든요. 자녀면 그 자녀가 갖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래서 이 현재 고난은 그냥 운이 없어서 걸려진, 억지로 투덜거리면서 욕이나 바가지로 하면서 어이구 고난이 내 곁에 왔어, 아이고 나 이거 싫어 하면서 그런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세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도움닫기가 되고 계단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누가 주냐? 대적하는 자들이 고난을 주고 있어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도망가, 피해. 야, 고난이 오고 있으니까 너 다 숨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싸움을 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동네에 와서 처음 전도할 때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겪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혔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알지 니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뭘 당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 이거 다 아는 사건이라는. 그러니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받은 사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만 하면 다 아는 소문난 사건이 된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점 잘 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리는 것을 고쳐줬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선녀 신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녀 신점 치는 아주 신들린 여자를 이게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 잘 쳐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주인이 보니까 어느 날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점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옷도 찢고 뭐 애도 때리고 감옥에다 던져놨습니다. 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도 있고 간수가 예수 믿고 하는 사건도 생겼지만요. 그런 기억들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는 생생한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의 어떤 소식을 듣냐면 감옥에 갇혔대. 로마에 갇혀 있어 지금 라는 소식을 또 듣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이구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대.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저런 꼴 당하면 안 돼. 도망치자. 머리 숙이고 있자. 우리는 후퇴하자.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갇혀 있어. 니들도 이런 꼴 당하면 안 되니까 다 도망쳐야 돼. 교회 버리고 다 도망치고 가만히 숨어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 거지 도망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야,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소식 좀 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전화 좀 하나 왔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맞짱 뜨고 있대. 담대하게 싸운대. 이런 뉴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처럼 저도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해는 다 해요. 제가 어떤 분이 시험 들 일 생겼어. 그러면 넘어져 있어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 그런 말 들었으면 저 정도 널브러질만 하겠다. 어떤 집에 재정에 문제가 있대. 아유, 저 정도 물질의 시험이 들면 정말 낭망해서 교회 나오기 싫을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돼요. 하지만 목자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저거 이겨야 될 텐데, 그래도 저거 한번 딛고 일어나야 될 텐데, 저런 시험 들었다고 그냥 낭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툴툴 털고 하나님 한 번 더 힘주세요 하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뉴스가 들려오면, 그런 소식이 있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표현됩니다. 27절 말씀이죠.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이게 핵심 말인데,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드러나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 있으나, 또는 뭐 여기 가 있지 못하나,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똑같이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건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아멘,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빌립보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천국 시민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천국에 가지 않을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돼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뜻이 안 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교회야말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천국 시민답지 않은 삶의 행태가 드러나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 하나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한 개인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조직과 공동체가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런 걱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임할 사람들아, 화를 벌럭 내면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니들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구원해, 한 사람 교인 만들어. 그런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하고 야단합니다. 오늘날 교회 난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인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낙심을 시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질투하며 시기해서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환멸하게 만들고, 내가 교회 가나봐라,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거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후유증인 겁니다. 이것들은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고 함께 극복하는 일들이, 바깥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니들 죽었어 이제. 니들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지?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 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걸 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 봐. 그 증표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곧 멸망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의 선언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모습,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함께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대적하는 자들과 담대히 맞서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의 원수에 대항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등등이 영적인 세계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랑 같이 공동 대응해서 싸워야 될 조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공격의 목표, 우리 방어의 대상이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겪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장로교가 감리교를 공격하는 일도 있고 감리교가 장로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WC 가입됐다고 공격하고 WC 가입 안 됐다고 공격하고, NCC에 가입했다고 공격하고 NCC에서 안 들었다고 공격하고, 그러면 양쪽 다 공격받고 늘 죽는 겁니다.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공동의 적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공동의 적을 상정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부 총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끼리 같이 서로 총 쏘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죠. 저 교회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 이런 역사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건 우리 효성동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저는 바라요. 마을 축제를 할 때도 이웃 교회가 공은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열매는 당신 교회가 따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심겠습니다.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가세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옆에 교회가 망하면 우리 교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먹고 죽었으니까. 다 똑같은 교회죠. 공동의 대적이 바깥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같은 교인이라도 사안에 따라 이런저런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정신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예요? 담대하게 대적들을 맞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어느 교회나 또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하는 것, 공동체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차갑게 식혀내는 대적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대적이 있습니다. 낙심시켜서 저 사람을 온도를 낮추고 차갑게 해서 불에서 빼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자들 앞에 서서 피해, 도망쳐, 숙여.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 딱 한 분 두려워해야 돼. 오직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돼.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겁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비난도 무섭고, 시기도 무서워. 그런 거에 무서워서 당할 때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 교회 집사에 어울리는 삶, 권사 직분에 어울리는 삶, 장로 직분에 어울리는 삶, 그런 자격답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늘 대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